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힘써 일하다가 정한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몸, 피곤한 육체,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매 오늘도 말씀의 꼴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주의 뜻과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힘과 능력의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습니다. 소위 안식일 전날이었죠.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시작된 안식일은 다음날 저녁 해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표현은 토요일 저녁 해가 진 이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 여인은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산 것입니다. 이들이 향품을 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하느라 제대로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등장하는 세 여인은 15장 41절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긴 여인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할 때는 살로메 이름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곧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위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2절 말씀처럼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 같이 있었던 자들이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함께하는 자들이 여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사람들도 여인들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성에게 법적인 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가의 보도는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여인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3절로 4절 말씀처럼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와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돌이 어떻게 해서 굴려져 있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관심은 상세한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8장 2절에 따르면 새벽에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5절 말씀처럼 거기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역시 마가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4장 4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고 여인들이 그들을 천사로 인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한 청년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6절 말씀처럼 청년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게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로서 그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았다. 살림을 받았다. 누군가 살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의인의 신원 곧 의인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구약이 예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종말의 때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시작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고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아직까지 재림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종말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고 그렇지만 그것이 종말이 시작이 아니라 not yet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종말이 점점 그 종말의 때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 종말의 때가 이제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분을 두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은 그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이 종교 특히 말하면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이런 이 종교들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입니다.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그 무덤을 자랑하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도 여인들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빈 무덤임을 확인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딱 세 사람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소위 말하면 또 다른 여자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세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 다른 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던 것도 여인들이었고, 예루살렘부터 지금까지 계속 와서 예수님의 주정을 들었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 여인들이었고, 그 시신을 장례할 때도 마지막으로 무덤을 확인한 것도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려고 갔던 것도 여인들이었고,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도 누구? 여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참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아무런 증거의 능력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과 부활의 그 영광의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물론 사도들이 그 이후로 대단한 일들을 해냈습니다만,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는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관심조차 없는 그런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성경은 비추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또 정말 내 힘든 이 마음을 주님도 몰라주는 것 같은, 주님이 얘야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속에라도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 꿈도 안 꾸고, 꿈도 꾸면 개꿈만 꿔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 주님은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31절과 9장 31절, 10장 34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은 이미 과거에 알려준 사실에 입각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처럼 청년은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키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과,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누구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바스메 플레온 투턴,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붙잡고 물어보죠. 3번씩이나 물어보죠. 오늘 여기에서도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알리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후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닭이 2번 울기 전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또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웬걸 바로 몇 시간도 못 돼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상 성경을 다 읽어보면 베드로만큼 그렇게 그냥 톡톡 튀는 사람도 없죠. 잘난 체 잘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또 의협심도 강하고 그런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소명의 길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인데,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벌써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은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과 또 베드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까지 갔고 또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가장 일찍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것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참으로 모순된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아무 주님 앞에 쓸모도 없는 것 같고 또 별로 하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도 귀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에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바로 이곳에도 드러나고 있지요. 아무리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나고 똑똑하면 다 좋겠지만 그 중에 보면 좀 뒤처진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처진 자녀라고 해서 결코 사랑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회복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 남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기는 새로운 회복의 분기점이 바로 또다시 그들이 부름받았던 갈릴리 바다라는 거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그래도 크게 회복이 되는 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제일 주님 앞에 큰 소리치고 또 가장 주님 앞에 잘난 체 잘했지만 가장 크게 실망하고 가장 크게 주님을 실망시켰던 자가 또 베드로 아닙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외면했던 그런 베드로.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은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빈 무덤에 있었던 청년의 말에서 암시가 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사본들은 오늘 이제 본문 8절 말씀으로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괄호로 연결되어 있어요. 괄호. 그렇죠? 9절에 보니까 꼭새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마지막에도 꼭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괄호. 네. 이거는 8절로 초기의 사본에서는 8절이 이제 요까지가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그 이후는 이후에 다른 사본들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정경은 계속해서 사본에 복사본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사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정경으로 볼 수 있느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정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외에 외경도 있지 않습니까? 외경 같은 경우에는 성경 우리 기본의 내용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초대교 이후로 사도들이나 또 교부들은 그것을 정경으로 보지 않고 외경으로 봐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정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는 많은 사본들이 이렇게 또 어떤 초기 사본에는 8절까지밖에 없는데 9절 이후부터 이런 내용이 그 이후에 복사된 많은 사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로 엮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자유주신학자들이 말하는 문서 편집 이런 내용과는 다르게 이런 복사본 이후에 나온 사본들이 많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8절로 마가복음이 그렇게 볼 때 8절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었고 무덤에서 나와 도망치듯이 돌아갔죠.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도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인들이 천사가 말한 대로, 이 청년이 얘기한 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한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잘 알렸는데, 마가복음은 그 내용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마가복음이 정말 이 구절에서 끝난다면 이는 고대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열린 결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딱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딱 이렇게 종지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 열린 결말은 독자들이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읽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입을 안 열었는데, 이후에 가서 이미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한동안은 왜 그네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현장을 그들이 추스르고 난 다음에 천사가 한 얘기 그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막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썼던 그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그래도 그대로 그분도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거의 74기 일보 직전에, 그때 이 식당 안에 들어온 간호사 한 분이 그 딸을 살려냈죠. 근데 그 간호사 하는 얘기가, 다른 식당을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주께서 이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전하면서 부인이 먼저 그 여인과 교제를 가지면서 귀천이 돼버려요. 근데 남편은 극구 아주 유명한 신문기자인데 극구 자기는 부인을 하죠. 나는 무신론자야. 예수가 살아있다는 그 말 믿지 마. 그런 말 믿지 마. 우연찮게 그렇게 됐지. 근데 부인이 점점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계속해서 사이가 멀어지는데 결국은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 부인을 이렇게 만든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결론적으로 그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많은 현존하는 그런 유물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예수가 죽어서 사라졌다는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까지도 되는데 그 다음에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죽은 것도 확실하고 무덤도 비어있고, 그런 뒤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더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교회를 비웃고 믿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1절로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자신의 부활을 수차례 강조하시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 중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간 것도 부활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장례법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것 뿐이지요. 그녀들의 대화는 그런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녀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심히 큰 돌을 누가 굴려줄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원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요 전대미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주님의 권능으로 굴려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활절에만 잠깐 생각하고 기념할 뿐 정말 부활의 의미에 무지하고 그 능력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부활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므로 내게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굴려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으나 흰옷을 입은 청년의 말대로 무덤 속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을 통해 분명한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빈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더라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시신은 없었으며 이를 목격한 다수의 증인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부활을 전한 건 역시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거나 혹은 제자들의 환상 혹은 시신을 훔쳐간 제자들의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 장사되셨고 군인들이 무덤을 교대로 지켰으며 상심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어떻게 다시 살았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사기꾼이 간이 크다 할지라도 거짓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그래도 당대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파시켜서 교세를 확장시키자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거짓말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실로 믿어지고 있고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의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히 주일학교 학생이나 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도 바로 부활의 증거들이 담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거로 가득한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실로 놀랍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여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지만 여인들은 쉽사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 여인들은 크게 기뻐하며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부활 생명을 가졌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는 복음에 대해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경을 짚어가며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들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많이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부족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배워서 말씀을 깨우쳐서 하나를 더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에 소심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용기를 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며 부활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복음을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 확실한 증거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또다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수천 년 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